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임봉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임봉하지 말라, 봉인하지 말라, 봉함하지 말라, 다 같은 뜻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어떤 데는 임봉하지 말라, 또 어떤 데는 봉인하지 말라, 어떤 데는 봉함하지 말라, 이 일관성 없이 번역을 해놨어요. 물론 그렇게 해서 풍성함을 주는 것은 또 좋다고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같이 번역해야 되는데 좀 다르게 번역해서 좀 헷갈리고 하는 그런 번역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전체가 임봉하지 말라, 봉인하지 말라, 봉함하지 말라. 그럼 주보 한번 그림 보실래요? 우리 그 외부에서 설교 듣는 분은 주보 그 그림 뭐예요? 좀 보여주세요 이러던데 그 주보 뭐 그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제일 밑에 그거는 사회사본이에요. 이 사회사본은요 무려 2000년 전에 기록된 내용인데 한 몇십 년 전에 5, 60년 전에 발견된 거래요. 이게 양치는 목동이 그 양 잃어버려서 찾다가 이 사회 그 동굴 안에 두루마리 단지 안에 있는 거 발견했는데 이거 어마어마한 사회사본이. 그러니까 옛날에 성경 어떻게 해요? 2000년 전에는 이렇게 두루마리에 서서 이렇게 두루루 말아놓은 거잖아요. 이렇게 말았을 때 위에 요거는 이제 시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아무나 펼쳐볼 수 없도록 봉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했을 거다고 시연해 본 거예요. 이게 두루마리 말아서 위에 도장 7개잖아요. 7인 할 때 밑에서 도장 찍어놓은. 이것은 도장 찍어놓은 것은 뭐예요? 도장 찍은 사람의 허락 없이는 열어보지 마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봉인하지 말라, 임봉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 나누겠는데요. 제가 12년 전에 오늘 본문을 설교하면서 그 내용은 또 다르게 말씀을 전합니다. 12년 전에 인용한 말씀은 없고 거의 새롭게 또 전하는 내용이 되는데요. 12년 전에 이 설교하면서 봉인, 임봉에 대해서 말하려고 이런 예를 들었어요. 여러분 작은 연못이라는 노래 들어보셨어요? 작은 연못. 이 작은 연못이 노래 제목이기도 한데 영화 제목이기도 해요. 작은 연못. 그 당시에 나온 영화였거든요. 이 작은 연못이라는 그 작사를 그 김민기 씨가 했고 노래는 양희은 씨가 했는데요. 그 노래 들어보면요. 산속 작은 연못에 붕어 두 마리가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붕어 두 마리가 그냥 행복하게 살면 되는데 서로 싸웠어요. 싸우다 보니까 한 놈이 상처를 입어서 죽었어요. 상처 입어서 죽으니까 그 붕어가 죽으면서 물이 오염되니까 살아있는 그놈도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연못은 폐허가 되고 아무 생물도 살지 못하는 아주 더러운 그런 연못이 되었다. 아주 슬픈 노래예요, 사실은. 그런 배경이 그 작은 연못이라는 노래인데요. 나중에 한번 찾아서 들어보세요. 이거 우리 군사 정권 시절에는 이거 금지곡으로 만들어 버렸거든요. 뭐 동화로도 동요로도 불렀는데 금지곡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아름다운 것들이라는 노래도 있거든요. 양희은 씨의 아름다운 것들. 제목이 아름다운 것들이에요. 근데 제가 그걸 몇 번 들어봐서 끝까지 한번 들어봤거든요. 너무 슬퍼요. 엄마 잃고 다리도 없는, 엄마 잃고 다리도 없는 작은 새가 비바람이 불어오면 어디로 날아가겠느냐. 숲아 너는 알고 있나, 바람은 너는 알고 있나, 이런 노래인데요. 나중에 가보니까 숲도 나무도 다 없어져 버렸어요. 정말 쓸쓸하고 굉장히 아름답지 않던 노래이기도 한데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 중고등학생들도 이런 얘기를 듣잖아요. 그래서 작은 연못 노래에 그 영화 제목이 나와요. 그러니까 영화에도 이 작은 연못이라는 노래가 아마 나올 거예요. 작은 연못이라는 영화가 무슨 영화냐면요. 한국 전쟁 초기 1950년 7월에 북한군에 밀리던 미군이 대전과 부산으로 가는 길목인 영동군 황감면 노걸리 일대에 저지선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걸리와 주변 마을을 소개하였습니다. 이 소개라는 것은 마을을 몽땅 옮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수십 년, 수백 년을 살던 사람들이 우리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미군이 이렇게 소개를 하니까 미군이 보호해 줄 것을 믿고 500명이 피난길을 가는 거죠. 여러분들 사는 동네 거기에 완전히 앞으로 전쟁이 일어나면 말이 다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500명 피난길을 나섰는데 그 기찻길을 따라 이렇게 피난을 가는데 갑자기 미군 비행기가 와서 그냥 기총 사격을 한 거죠. 폭격을 푼 거예요. 그러니까 500명 가다 그 200명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나머지 살아남은 300명이
그 근처 산굴다리 밑에 피하였다가 미군 1기병사단 7기병연대 2대대 병력으로 총을 맞았어요. 300명이 다 죽는데 그 중에 25명이 살아남아요. 300명인데 25명이 살아남는데 이들은 시체를 방패막이로 삼고 그냥 핏물을 마시면서 지금 나가면 안 되잖아요. 거기서 한 이틀 정도 시체 더미 속에 있었대요. 핏물을 마셔가면서 며칠을 그 시체 더미 숨어 있다가 살아남았습니다. 이제 이들이 살아남아서 나중에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서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에 이 사실을 확인 좀 해달라고. 우리가 그때 왜 500명이 피난 갔다가 다 죽고 25명이 살아남았냐고, 왜 미군이 우리를 향하여 총을 쐈느냐고 확인해달라고 한국 정부에 미국 정부에 그렇게 수십 년을 진정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대요. 이들이 사살당한 이유는 피난민 가운데 적군이 숨어 있다는 미확인 정보를 듣고 이들을 집단으로 사살해버렸죠. 이 사실이 50년 만에 밝혀졌습니다. 이걸 이상호 감독이 8년에 걸쳐 영화로 만들었는데 8년 동안 영화로 만들었어요. 영화 시사회에 그 당시 살아남은 자들이 초대됐는데 영화 시사회에 뭐 70세, 80세 되는 어르신 몇 분이 왔어요. 나는 그때 11살이었습니다. 나는 12살이었습니다. 나는 13살이었습니다. 11살, 12살, 13살이 부모들이 이렇게 막았을 거 아니에요. 총을 쏘니까. 그 아이들이 시체 더미 속에서 살아남아서 60년 만에 그 사실이 밝혀진 거죠. 자, 그래서 이 사실이 밝혀진 이유는 1999년 AP통신 기자가 추적하여 결국 밝혀냈는데요. 이 취재로 2000년도 기자들의 최고의 상이라는 게 퓰리처상이라고 있어요. 그 퓰리처상 받으면 최고의 기자로 인정받거든요. 그 퓰리처상을 받았는데 이 취재 기자로가요. 자, 그래서 이걸 영국에서 다큐멘터리로 만들어 세계적인 쟁점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노골리 와서 영국 사람들 와서 그걸 찍어서 발표했어요. 그 취재기가 노건리 다리입니다. 제목이 노건리 다리인데요. 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예를 말씀드리냐 하면 오늘 말씀에 봉인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래요. 봉인, 임봉하지 말라. 자, 노건리 사건이 왜 그토록 오랫동안 알려지지 않았는가 하면 그 기록물이 미국 정부에 의해 50년 동안 봉인되어 있었어요. 50년 동안 누구도 그 기록물을 열어볼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경남 기독신문인가 하는 그런 지방 기독신문에 나오는데요. 거기에 한국전쟁 당시에 이 경남 마산 일대의 전투 일지를 어떤 의사분이 그걸 번역해서 싣고 있어요. 그거 참 재밌게 보거든요. 그러면 여기요, 마산 근처 진동 있잖아요. 여기에 미군 몇 소대가 어떻게 적을 공격하고 적의 탱크를 트럭을 몇 대 부수고 몇 명을 사로잡고 이런 게 상세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군의 전투라는 것은요, 그 일지를 쓰거든요. 매일 일지. 상세하게 오늘 몇 명 죽었고 몇 명 살아났고 이거 낙동강 전투 이거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거 제가 읽어보면서 이거 몇 년 전이에요 지금? 70년 전에. 지금 마산역에서 막 남남 북한이 전쟁 붙은 그런 내용들이 상세하게 나와요. 이런 게 왜 지금 번역에서 나올 수 있어요? 뭐가 해제됐다고요? 봉인이 해제되었어요. 임봉이 해제되었어요. 그런데 50년 만에 해제되는 문서도 있지만 진짜 영원히 숨기고 싶은 것은 어떻게 봉인해버릴까요? 영원히 보지 못하도록 봉인해버려요. 우리나라도 대통령 기록물이 있습니다. 대통령 기록물 아무나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나 못 보여. 이거 몇 년 동안 보지 마라고 봉인하면 아무도 못 열어본다고요. 그래서 무슨 서류에 봉인을 했다는 말은 요건 그 봉인 찍은 사람이 봉인을 해제하지 않으면 못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면 10절 한번 보십시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뭐라고요? 임봉하지 말라. 이제는 봉인을 뭐라고요? 해제해라 말이죠. 제가 노건리 사건 이 작은 연못이라는 영화 이야기를 한 이유가 이거예요. 지금도 미국이나 또는 한국이나 어떤 나라든지 간에 수치스럽고 끔찍스럽고 안 좋은 이야기를 뭐 해버려요? 봉인해버려요. 이거 열어볼 수가 없어요. 지금 러시아의 푸틴 맞아요? 그 사람 비리를 누가 드러내고 있어요 지금? 그 러시아 푸틴의 그 비리를 드러내는 어떤 사람 있잖아요. 인터넷으로 추적해서 드러내버리는 거, 봉인한 거. 이런 사람 죽이려고요. 봉인이 해제시키는 사람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임봉하지 말라, 봉인하지 말라 이런 내용이 성경에 있는데, 그러면 성경이 봉인하지 말라, 임봉하지 말라 이 말씀은 언제 기록된 거예요 이게? 2000년 전이죠.
2000년 전이죠. 그러면 성경은 언제 다 봉인이 해제됐습니까? 2000년 전에 봉인이 다 해제됐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봉인, 아직도 봉함하라, 봉인해서 이건 알려주면 안 돼라는 말씀 내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언제요? 2000년 전에. 근데 지금도 성경이 봉인되어 있다고, 우리만이 해석할 수 있다고, 우리만이 봉인을 해제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 인간들이 뭐예요? 이단입니다. 그게 이단 교주예요. 나만이 성경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라고 하는 그게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미 2000년 전에 다 봉인을 해제해서 누구나가 볼 수 있어요. 누구나가 볼 수 있어요. 비밀이 없어요. 성경에는 하나도 비밀이 없어요. 단지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것은 이 세상 신이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가려서 모르는 것이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요 누구나가 다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글을 몰라서, 예를 들어서 이 글을 읽을 수 없을지라도, 글자 몰라서 읽을 수 없을지라도 누가 읽어 들려주면 이해가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미 언제 봉인이 다 해제됐다고요? 2000년 전에. 지금도 성경이 봉인되어 있고 요건 우리만 안다, 그런 집단이 어디예요? 신천지 아니에요. 자기들만 해석한대.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인간이요 똑똑한 것 같지요? 인간이 똑똑한 것 같아요? 진짜 어리석어요. 정말 바보예요. 아무것도 몰라요, 진짜로. 자기가 한다고 그게 진리라고 막, 이럴 때는 좀 리얼한 단어를 써야 되겠죠. 계급품 물고 막 주장하는데요. 그 주장이 얼마나 편협된, 얼마나 단편적인, 얼마나 자기 주장인지. 이게 확정 편향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확정 편향에 사로잡히면요 어떤 진리 말씀도 안 들어와요. 집단적 확정 편향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왔다고, 너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예수를 죽여버렸어요. 확정 편향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인 줄 알았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셔서 우리 눈과 마음에 가려져 있는 그 눈꺼풀, 모세에게 가르친 옛 언약의 그 수건이, 모세의 수건이 이렇게 벗겨지지 아니하면요 역시 오늘도 성경을 봐도 봉함된 채로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이미 2000년 전에 다 봉인 해제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봉인되어 있단 말은, 누구나 열어볼 수 없는 장치죠.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65절, 6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이 실제 죽었잖아요. 그래서 무덤에 장사 지낸다고요. 그때 대제사장하고 그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에게 요청을 해요. 저 예수가 살아있을 때 자기가 죽으면 3일 만에 살아난다 그랬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만약에 그 시체를 훔쳐가서, 이들은 부활 믿어요, 안 믿어요? 대제사장 바리새인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살아날 것은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시체를 훔쳐가서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면 살아있을 때 사람들을 혼란케 한 것보다 더 훨씬 혼란이 일어날 테니까 당신이 미리 선제 조치를 하시라고. 그래, 그렇다면 임봉해라. 그래서 예수를 무덤에 묻어놓고 어떻게 해요? 돌로 맞고 거기에 요즘 같으면 한지, 우리나라 같은 한지겠죠. 한지를 둘러가지고, 그죠? 거기에 누구 도장을 찍어요? 빌라도 총독의 도장을 찍어 놓는 거예요. 만약에 그 임봉을 뜯고 무덤을 열면 이건 누구를 거역한 것이 됩니까? 빌라도의 명을 거역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 임봉을 뜯고 무덤을 열어서 시체 못 훔쳐가도록 장치를 해놓은 거예요. 이게 아까 제가 노골리 사건 얘기할 때 미국에 문서기록창에 들어가면 몇 년 임봉을 한다고요? 50년. 50년 되면 대부분 해제가 돼요. 50년 지나면. 왜? 그 사건 일으킨 사람도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은 100년 임봉해 놓았겠죠. 이게 봉인해서 절대 못 열도록 했죠. 그런데요, 그 봉인해 놓았다는 그 사실 자체가 오히려 예수님의 뭘 증거해요? 부활을 증거해요. 그 봉인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3일 만에 그 무덤 문을 열어 제치고 부활하신 주님이신데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의 이 닫혀 있는 세계, 봉인되어 있는 세계, 이 마귀가 우리의 눈과 귀를 다 봉인해 놨어요. 계시와 계시의 영이 없으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나타난
영원한 생명의 세계와 그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전부 다 눈 감기가 지금 봉인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봉인을 해제해라. 언제요? 2000년 전에. 무엇으로? 십자가로. 봉인이 다 해제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두루마리의 예언을 말씀을 다시 10절 보십시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은 1차적으로 요한계시록이에요. 그죠? 1차적으로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런데 요한계시록만이 아니죠. 모든 성경이죠. 모든 성경. 이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뭐가 가깝다고요? 때가 가까우니라. 이 때가 가깝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때가 예수님이 재림될 때가 가깝다 이 말이죠. 자, 그러니까 이 말은 재림 직전에 인봉이 풀려진다는 말이 아니고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봉이 풀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인봉을 이제 하지 말라. 때가 가깝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때가 가깝다. 그러면 요 인봉하라는 말씀이 또 구약에 나타나거든요. 인봉하라는 말이 구약에 언제 어디에 있을까요? 성경에? 야, 이러면 성경 많이 보셨네요. 아, 그 정도 성경 보셔야 목사가 정신을 차리고 성경 공부를 합니다. 이런데 아무도 모르면요, 대충 공부해도 된다고요. 다니엘서 몇 장이에요? 아, 누구세요? 여기 와서 설교하세요. 자, 다니엘서 12장 한번 보십시오. 예, 다니엘서 12장. 자, 다니엘서 12장 보기 전에 2장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12장 다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 다니엘서가 몇 주 전에 우리가 성경 읽는 본문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을 차례대로 일주일에 한 장, 하루에 한 장씩만 읽어 나가도 여러분 지난 2주 전에 이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오늘 다니엘서 얘기하면 이거 착 보면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오늘 22장 10절을 통하여 책을 봉인하지 말라. 그러면 뭐가 떠올라야 돼요? 다니엘서 12장에서 이 책을 봉함하라. 봉함. 편지 봉투에 넣고 도장을 꼭 찍어서 열지 못하라.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이 생각나면 이 설교가 쉬워지잖아요. 쉬워지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서 2장에 보면, 자,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다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망했죠.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 있는 상태에서 이 다니엘이 그 왕의 그 측근이 되는 거죠. 그건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전 세계를 지배하기 위하여. 여러분, 일제 강점기 때, 일제 식민지 때 우리나라 사람들을 일본에서 많이 유학하는데 혜택을 줬거든요. 일본에 유학할 때 많이 혜택을 줬다. 왜 혜택 줬을까요? 물론 일본에 유학하러 간 사람들 우리나라에 제법 능력 있는 자들인데 그들을 일본에 유학시킨 이유가 뭘까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하는 일에 그들이 유용한 도구가 돼요. 일본에서 몇 년 동안 선진 문물을 배우면 그저 우리나라는 아주 후진국으로 보게 되고 그들이 판사가 되고 그들이 경찰이 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를 지배하는 일에 용이하기 때문에 잘 키워간단 말이죠. 그리고 2차 대전으로 이제 일본이 패망하고 나서 이제 우리나라에 미군이 군정이 일어났잖아요. 그때 우리나라 똑똑한 사람 어디로 유학 갈까요? 그때는 미국으로 가요. 그 당시에 미국 가서 신학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몇 년 동안 공부하면서 앞선 문물을 보면요, 우리나라는 너무나 미개하잖아요. 우리나라는 아직도 뭐 자동차도 하나인데 거기는 비행기가 있거든요. 이건 놀라 자빠질 일이에요. 일본에 유학 가는 사람들이 보고 뭐라냐면 우리나라는 절대로 일본을 읽을 수 없으니까 우리나라가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일본에가 잘 붙어야 돼. 이렇게 아부하는 자들이 나온 게 그들은 아부하려고 한 게 아니라 뭐라고요? 애국 청정에 의하여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변명하고 있죠. 지금도. 미국에 유학한 사람들은 뭐예요? 미국 가서 저 앞선 문물 우리는 이길 수 없어. 우리는 미국에 붙어야 살아. 이렇게 된 거예요. 이해해 주세요, 그 사람들. 우리는 마음이 넓잖아요. 우리는 무슨 나라 구해요? 그 나라와 그 어를 구하니까 우리는 야당도 여당도 아니죠? 야당도 여당도 아니어야 돼요. 그 둘 다 짐승들인데요. 그래서 다니엘이 왜 포로 잡혀가서 거기서 왕의 교육을 받고 그 왕의 지혜자들의 그룹에 들어가느냐? 뭐 하려고요? 세계를 지배하는데 도움이 되니까 하는 거예요. 세계를 지배하는데 또 성경을 제대로 이렇게 보시면 왜 일본 유학 간 사람들, 미국 유학 간 사람들 그들을 그 나라들이 키워줬는지 이해가 돼요.
그래서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니엘도 키워서 뭐 하려고요? 이 이스라엘 지배하려고 다니엘을 사용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느부갓네살 꿈을 꿨어요. 어마어마한 꿈인데 잊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꿈을 꿨는데 어마어마한 내용인데 잊어버렸으니까 박사들 다 불러가지고, 그 당시 박사는 점쟁이들, 뭐 미래를 예측한다, 뭐 별 보는 사람들, 꿈이 해석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 수백 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왕의 싱크탱크죠. 오늘날로 말하면 여의도 연구소 이런 것들 다 그 대통령 만드는 싱크탱크들이에요. 정치 연구소 이런 사람들. 그들이 무당도 있다. 무당도 왕의 지금 싱크탱크가 안 될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자들이 그 왕의 측근에 있는데 다 불러가지고 하는 말이, 내가 어제 꿈을 꿨다. 그 꿈을 알려주고 해석하라. 왕이시여, 어떤 왕도 그런 명령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몸을 초월하는 신 아니고서는 당신의 그 꿈을 알고 해석해 줄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너희가 점을 치고 장래를 예측했다는 건 순 거짓말이잖아. 이놈들 다 잡아 죽여버려요. 큰일 났어요. 다니엘도 잡으려고 군 사령관 아리옥이 오잖아요. 왜 그러냐고. 이렇게 되었다. 잠깐만, 시간을 달라. 내가 왕에게 그 꿈을 알려주고 해석해 주겠다. 다니엘은 뭐 믿고 이래요? 하나님 믿고 그러죠.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기도하니까 세상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다 알게 되고 해석까지 나왔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무슨 꿈을 꿔요? 거대한 신상인데 위에는 금, 밑에는 은, 밑에는 동, 밑에는 철, 그 밑에 바른 철과 진흙이 섞인 거대한 신상을 보는 거예요. 다니엘이 왕에게 말합니다. 당신 이 꿈 꿨죠? 맞다. 어찌 알았나? 왕이시여,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왕에게 이걸 알려주셔서 앞으로 일어날 제국의 역사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 그 뜻이 뭐냐? 당신이 금이요. 근데 당신 이후에는 당신보다 조금 못한 나라가 일어날 거예요. 그게 바벨론 제국. 그 다음 제국이 뭐예요? 메데 페르시아 제국. 이건요, 세계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성경을 믿지 않는 세계의 역사가들도 다 인정하는 겁니다. 네. 그 다음 제국이 뭐예요? 헬라 제국.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에요. 이걸 로마 제국을 안 보는 사람도 많은데 저는 로마 제국으로 봐요. 이 로마 제국 때에 사람의 손에 의하지 않는 작은 돌이 그 신상에 발을 치버리니까 그 신상은 가을 타작마당의 겨처럼 가루가 돼서 다 날아가 버리고, 그 조그만 돌멩이가 어떻게 해요? 큰 태산을 이루고 그 나라는 영원하리라. 이걸 알려주죠.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래, 다니엘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러잖아요. 그럼 이런 이야기들을 바벨론 제국이 알아요. 페르시아 제국이 안다고요. 헬라 제국이 안다고요. 로마 제국이 알아요. 그래서 그 왕들은요, 예루살렘에 예루살렘에 조공을 바칩니다. 우리 아들과 우리 왕국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은 돈이 많이 들어왔어요. 옛날에도. 그 제국들이 바벨론 왕의 직서를 알아요. 고레스 왕의 칙령을 안다고요. 성전 지으라고 했다고요. 고레스 왕이.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에는 그 제국의 왕이 돈을 보내가 우리 아들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돈이 많아요. 거기에 예루살렘 성전에. 이게 실제 역사로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해, 때가 참해,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때가 참해. 언어는 헬라어로 통일해놓고 길은 로마가 닦아놓았잖아요. 그래서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되어서 이 복음이 막 증거되게 하신 거예요. 그 때가 참해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여자 아래 오시고 율법 아래 오셨어요. 창조주가 피조물 안에 오셨다고요. 죄 아래 오셨다고요. 율법 아래 오셨다고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여 내는 내용들을 이미 구약에서 그 제국들의 이야기를 다 하면서 봉함하라 그랬어요. 다니엘서 12장 보십시오. 다니엘서 12장 1절입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자, 군주 미가엘이 나타납니다. 무슨 전쟁이에요? 십자가에 일어난 전쟁이에요. 십자가에 일어난 전쟁이에요. 미가엘과 사탄은요, 용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내리잖아요. 하늘의 3분의 1을 끌어내려서 이 미가엘과 전쟁을 하네요. 이게 십자가에 일어나는 전쟁이라고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몇 번이나 말씀드렸어요. 이게 다니엘서가 예언한 이 환란의 날은 무슨 날이에요?
십자가의 날이죠. 왜 환란의 날입니까? 개국 이래로, 이스라엘 나라가 생긴 이래로 이런 환란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는데 사람의 손에 죽임당하는 환란보다 더 큰 환란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뭐 환란을 당하느니, 고난을 당하느니, 어려움을 당하느니, 힘듦을 당하느니 그러는데요. 세상에 아니 죄인이야 당연히 그렇게 당하는 게 마땅합니다. 아니 피조물 주제에 하나님을 거역한 죄인들이 평생을 수고와 슬픔 중에 살다가 영원한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는 것이 지극히 마땅하다고요. 별로 아멘이 안 나올 줄 뭐 짐작은 했습니다만 우리는요 이미 창세기 3장 이후의 인간들이에요. 타락한 인간들이라고요. 오늘 우리 집사람하고 밑에서 엘리베이터 기다리는데 보통 때는 계단을 걸어와요. 짐이 있어서 이제 짐 들고 온다고 이렇게 엘리베이터 기다리는데 4층에 올라가더니 잘 안 내려와요. 집사님이 옆에서 뭐라 그런지 아세요? 왜 저래 오래 걸리지? 그래서 정상적이다. 문이 열리고 닫히고 내려오는 게 정상적이다. 근데 왜 그 엘리베이터 시간이 길게 느껴졌을까요? 내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내가 기다리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러면서 그 얘기해요. 이게 무슨 생각이고, 이 선악 판단을 누구 중심으로 한다고?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하나 타는 것도 우리는 죄짓고 탄다, 이 말입니다. 차를 딱 기다리는데, 때 맞춰 버스가 딱 왔다. 이러면 뭐예요? 여호와 이래 이런다고요. 그런데 예배 시간 맞춰서 딱 정수석 가는데 버스가 딱 떠나버렸어요. 그건 뭐라 그래요? 하나님 와렵니까? 이러잖아요. 이게 인간이에요. 우리가 범사에 말씀을 비춰보면 범사에 우리는 죄짓고 살아요. 범사에. 진짜 집 뺏기 몰라요. 집 뺏기 몰라. 옛날에 어떤 강도사님이 아들 호를 지어줬다 그러죠. 아들의 호를 지어도 호. 뭐라고요? 집이 몰라. 호 네 글자 집이 몰라. 서울 사람 잘 못 알아듣죠. 자기밖에 몰라. 자기밖에 몰라. 이런 인생들이에요. 그래서 다시 12장 1절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니 이는 개국이래요. 그러니까 제가 환란다 이 말씀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환란은 뭐라고요? 당연한 겁니다. 이 정도 환란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많이 봐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긍휼이 많으셔서 우리의 제대로 갚긴 하셨으나 다 갚지 않는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는 신실하게 징계하세요. 징계하세요. 그러니까 환란이 있으니 이는 개국이래요. 그때까지 없는 환란일 것이며 그때의 네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받는다. 언제 일어난 사건이에요? 십자가죠.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 때까지 책에 기록된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모두가 구원받는 것이 십자가고요. 묵시적으로는 시공간을 초월하면 우리 중고등 학생들 어제 저녁에 그 얘기도 했잖아요. 묵시적으로는 예수님 십자가로부터 재림 때까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 이후에 2000년 뒤의 사람인데요.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십자가로 구원받아요. 묵시적으로. 그러니까 시공간의 역사 속에서는 물론 지금 2000년 지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생명책 기록 다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뭐 구원받으리 너 언제 구원받았니 하면 뭐라고 대답하면 돼요? 우리는 창세전에 이미 구원받았으면 이렇게 말하세요. 요새 박진영이가 막 자기는 구원파가 아닌데 하고 막 설교하고 있더라고요. 딱 구원파 교리예요. 자기는 구원파 영향 안 받는다 그러지만 제가 들어보니까 딱 구원파 교리예요. 그래서 정말로 책에 기록된 자가 다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이제 다니엘서는 장차 한 50년 뒤에 바벨론 포로 잡혀간 게 586년이니까요. 한 500년쯤 뒤에 사람의 손에 의하지 않는 작은 돌이 그 철과 진흙이 쌓인 그 나라를 무너뜨리고 큰 나라가 이루어질 것인데 그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지요. 그래서 군대를 필요로 하지 않고 사람의 숫자를 필요하지 않아요. 사람의 손에 의하지 않는 돌멩이, 그 건축자들이 버림받은 돌멩이, 쓸모없다고 버린 돌멩이, 그 돌멩이에 붙어서 두세 사람이라도 모이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무너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500년 전에 다니엘이 이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700년 전에 이사야가 무수하게 말해요. 무수하게 말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무수하게 말해놓았어요. 시편에서 말해놓았다고요. 다시 1000년 전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된다고. 그래서 그 돌멩이가 이 로마 시대에 와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그 버림받은 모퉁이 돌, 십자가에 예수에게 붙어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지금 세워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책에 기록된 구원을 받는데 2절 보세요.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예수님 십자가까지 전부 다 죽은 자들이잖아요. 죽었는데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된 자는 그때 그 영이 뭐요? 깨어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혀진다고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리할 때 그들을 함께 하늘에 앉혀놓았다고요.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그러니까 십자가 때 그 핏불을 잊지 못한 자들은, 구약에 죽은 자들이 이제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기다리고 있다가 그 부끄러움 속에, 그 죽음 속에 있다가 주님 재림하시는 날에 다시 깨어나서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둘째 사망. 이곳이 어떤 곳이에요?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곳이잖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예배 시작할 때 기도가 그거였어요. 강원도 산불이 얼마나 엄청난 피해가 왔어요. 하루아침에 집 몽땅 다 불태워버렸거든요. 아니, 비료 살려고 농자금 은행에서 빌려가지고 100만 원 넣어놨는데 그것도 돈 다 타버렸대요. 집도 없고 농사 지을 것도 없고 완전히 불 다 타버렸어요. 얼마나, 이건 뭐, 그 심정은 무너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단비가 일주일 전에 비 왔다면 산불 다 꺼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왜 그때 비 안 주셨을까요? 왜 그때 비를 안 내려주셨을까요?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때는 우리의 손에 달린 게 아니고요. 그래, 그 산불 나서 우리 집이 불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답답할까요? 그런데 주님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봐요. 지옥은 영원히 불타는 곳이다. 만약 내가 강원도 살아서 내가 집에 홀다당 불이 다 타버렸다고 할 때에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 사건 통해 이제 괴로움이 있을 거예요. 힘들 거예요. 집도 없는데. 물론 정부에서 좀 지원해서 이렇게 뭐 임시 거처를 마련해 준다고 하지만 정말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때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잠시 불타 없어지는 그 집을 바라보면서 그래도 내가 예수 믿어서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 위로가 된다면 임시 거처에 처해도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가운데 있는 분이 혹 이 설교를 듣는다면 이 말씀으로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여러 사람이 가서 도와주는 사람도 있고 많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은요,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거든요. 강원도 사람이 우리보다 죄가 많아서 불난 거 아니에요.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리라,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함부로 막 정죄 판단하는데요, 정말 교만해서 그런 겁니다. 자기 죄를 안다면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주여 긍휼을 베풀어 줘서 이 외에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십자가로 인하여 자는 자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체 기록된 자들은 그 핏부림으로 하늘에 앉혀놓고요. 그렇지 않는 자들은 그대로 사망 안에 있다가 영원한 둘째 사망에 들어가면 그것이 뭐예요?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이에요. 이게 정말로 믿어진다면 이 세상에 어떤 환란이 와도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그건 환란도 아니잖아요. 견딜만 합니다. 견딜만 해요. 여러분들은 우리 교인들의 사정은 다 몰라요. 그러나 목사는 교인들의 사정 거의 다 알아요. 물론 다 얘기 안 해주겠죠. 그러나 신방도 하고 전화도 하고 안부도 묻고 하면서 그분들의 처한 그 상황, 그 환경, 그 어려움들 여러분들 다 잘 알지 못하잖아요. 제가 그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뭘 해줄 수 있을까요? 물론 1년에 한두 번 구제연비로 조금 도와줄 수는 있겠지만 제가 해줄 수 있는 위로는 딱 하나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견뎌내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그 외에는 뭘 전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보십시오.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거 전도 마이면 상받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 말고 영원한 궁창의 빛,
그 하늘의 별처럼 그 옳은 대로 바라보게 하는 그 지혜자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일을 예수님께서 이루어내셨고 성령을 보내셔서 오늘도 이 말씀 이루고 계시죠. 그래서 4절 보세요. 같이 읽을까요?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말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여 지식이 더하더라. 보세요. 마지막 때가 언제예요? 십자가 때입니다. 구약에서 모든 마지막은 십자가 때예요. 모든 구약에서 그리스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그게 마지막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마지막은 십자가 때예요. 십자가 때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해요? 이 모든 봉인된 말씀을 다 이루어버리잖아요. 다 이루어내시잖아요. 다 이루어내셨기 때문에 이제는 봉인이 해제됐어요. 그리고 그 뒤에 일어나는 언제까지 권세가 깨어질 것이다 하는 그 모든 내용들 보세요. 다 십자가로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한때, 두때, 반때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진다. 이게 십자가 때라니까. 구약이 한때, 두때, 반때, 그러니까 3년 반, 신약이 한때, 두때, 반, 3년 반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요. 전체가 7로 보니까. 그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 권세,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자기 백성을 구원해내셨어요. 9절 보십시오. 다니엘 12장 9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뭐고요? 간서고 봉함하라. 마지막 때가 언제라고요? 십자가 때까지는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때 감춰져 있었기 때문에 로마 시대의 사람들이요, 유대인들이요, 감춰져 있었기 때문에, 봉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다고요. 이게 감춰지지 않았다면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일 일이 없지요. 감춰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먼저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2장 7절. 자, 6절부터 볼까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라. 아까 다니엘서 12장 11일 때 지혜 얘기 나왔잖아요. 이 지혜는 무슨 지혜가 아니에요? 세상 지혜가 아니에요. 자, 어떤 지혜일까요? 이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니란 말이에요. 7절에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인데, 은밀하다니까 뭐예요? 비밀이잖아요. 비밀. 그러니까 뭐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봉인되어 있어요. 봉인. 그렇죠? 봉함되어 있는 거죠. 은밀한 가운데 봉함되어 있는 그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풀어주셔야 보이는 거예요. 지혜를 말한 것으로 곧 감춰져 있던 것인데,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말한 봉함하라는 것이 감춰져 있었어요. 언제까지? 십자가 때까지. 이제 정확하지요? 선명하지요? 다시 합시다. 그럼 대답을 안 했으니까. 아니, 구약에서 마지막은 언제라고요? 십자가 때. 그리스도 오심, 십자가로 완성할 때까지. 그러면 다니엘 보고 이 책을 봉함해라라고 봉함했는 건 언제까지요? 십자가 때까지. 그러니까 십자가 때까지 봉함되어 있다는 하나님의 비밀을 십자가 때까지 알려지지 않았어요.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2장 읽었잖아요. 7절 보세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춰져 것인데, 봉인되어 있었던 것인데, 봉함되어 있었던 것인데, 하나님의 우리를 영광을 위해, 우리의 영광을 언제요? 만세전에 미리 정한 거예요. 만세전에, 영원전에 미리 정해놨어요. 봉인해놨다가 봉인을 해제시킨다는 요걸 십자가로 봉인 해제한다는 것을 만세전에 계획해놨다니까요. 그래서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했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이건 누가 몰라요? 유대인들도 몰랐고 빌라도도 몰랐고. 여러분, 세상 통치 지혜가 뛰어날까요? 안 뛰어날까요? 뛰어나요. 여러분, 미국이 지금 세계를 지배하고 있잖아요. 미국의 저 싱크탱크들요, 미국의 그 브레인들요, 뛰어나요. 세계를 지배할 만큼 뛰어난 세계 통치자들이거든요. 중국이 이거 맞서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중국에도 뛰어난 지혜자들 많아요. 근데 그런 인간들이 다 달려들어도 뭐는 모른다고요? 십자가로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는 몰라요. 왜요? 봉함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도 봉함되어 있거든요. 아직도 봉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을 일이 없잖아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도 못한 거예요. 생각도 못한 거.
이게 이사야 64장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보내주신다. 야, 메시아가 오면 로마를 물리치고 정치적 독립, 경제적 독립, 그리고 아주 번영의 나라가 될 거야. 이게 모든 유대인들이 생각한 메시아 나라를 했어요. 이들은 뭐도 못했다고요? 눈으로 보지도 못했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사람으로 생각도 못했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영광을 받고 나서 뭐라고 해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영광을 보고 나서 주여 가서 전해라. 뭘 전할까요? 이 백성들로 하여금 눈을 감기고 길을 막아버리라. 언제까지요? 십자가 때까지. 상수리 나무가 베이고 그 그루터기가 남았을지라도 10분의 1이 남았을지라도 그 10분의 1조차도 다 없어지고 그루터기만 남을 때까지, 예수님만 남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 때까지 봉함해두라. 그래서 이걸 그럼 우리는 어떻게 알아요? 10절 보세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후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후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는 자.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알고 믿는 자들이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은 자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해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말하죠. 고린도후서 4장도 한번 찾아보십시오. 고린도후서 4장. 왜 아직도 십자가의 비밀을 알지 못하느냐? 봉인이 다 해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십자가의 복음을 알지 못하느냐? 4장. 고린도후서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해 스스로 추천하느니라. 이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아요. 예수님 십자가로 해석하면 아주 선명해져요. 만일 우리의 복음이 뭐라고요? 가려졌다면, 바울이 전한 이 십자가의 복음이 가려졌다면 누구에게 가려졌어요? 많은 자들에게 가려졌죠.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 십자가의 그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 그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죠.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로의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셨느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캄캄하고 혼돈했을 때 빛이 있으라 그랬잖아요. 우리도 태어날 때부터 죄와 허물로 죽었기 때문에 캄캄한 어둠이에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셨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서 다 이뤘다 그랬어요? 저주받아 죽은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는가? 저주받아 죽은 십자가가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진 자리인 줄 알고 믿을 수 있는 것은 사람으로는 불가능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어라 창조하신 그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 내셔야 십자가에 지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임을 이제는 이 역사 속에 아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다시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2장 10절입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웠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여러분 2000년 전에 십자가로 말씀이 해제됐어요. 봉인해제됐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를 믿으면 어렵게 된 자들이잖아요. 예수를 믿고 어렵게 된 자는 의를 행하는 거예요. 어떻게 산다고요? 예수 믿고 사는 거예요. 돈 믿고 사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정치 믿고 사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대통령 믿고 사는 거 아니고요? 목사 믿고 사는 거 아니에요? 남편 믿고 사는 거 아니고 아내 믿고 사는 거 아니고 자식 믿고 사는 거 아니고 부모 믿고 사는 거 아니고 누구 믿고 살아요? 십자가 지신 그 예수 믿고 사는 자는 의를 행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사람이 구별된 자잖아요. 구별된 거룩하면 그대로 거룩하게 살아가요. 무슨 소식 앞에서? 십자가의 복음 앞에서. 그런데 십자가 복음을 웃기고 앉았네? 그게 무슨 복음이고? 싫어!
라는 인간들은 그대로 불의를 행하죠. 이들은 율법주의도 되고 윤리도덕주의자도 되고 자기 행위로 하나님의 의를 쟁취하려고 하고 자기 행위로 생명을 얻고자 하는, 이걸 불의해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십자가를 안 믿으니까 불의를 행하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완성 이후로 이 복음 딱 증거되면 딱 두 가지로 나눠져요. 자기가 죄가 뭔지 알고 회개하고 예수 믿는 자가 나오고, 웃기고 있는데 예수 필요 없어 라고 나오는 자들이 있고, 그래서 그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를 그대로 가고 더러운 자 그대로 가고, 이 회개가 예수 안 믿는 그런 거잖아요. 의로운 자는 계속 믿음의 길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가 뭐예요? 각 사람 행한 대로. 썩을 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썩을 것을 받을 것이고, 썩지 아니할 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썩지 않을 것을 받는 거예요. 썩지 아니할 것은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이 오셔서 썩지 아니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 예수를 받는 게 썩지 아니할 상을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봉인이 이미 다 해제됐다는 것, 봉인이 다 해제됐다는 것, 구약에서 다니엘 선지자가 봉함된 계시를 받았고, 그게 십자가로 다 해제됐잖아요. 십자가로 해제됐어요. 그래서 이제 신약 시대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사탄의 머리를 깨뜨려 버리죠.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대로. 그래서 부활 성천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세요. 이게 성령이 임하게 되면 이제 계시가 열려지죠. 요한계시록 5장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섞고 7인으로 봉하더라. 주보 그림 아까 말씀드렸죠. 또 보매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펴게 합당하냐 하니, 그러니까 봉인 해제하는 자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봉인 해제하는 자. 이거 요한계시할 때 다 말씀드린 거예요. 그냥 이렇게만 해도 이제 넘어갑니다.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봉을 할 자가 없더라. 그러니까 언제까지 봉인되어 있어야 돼요? 다니엘이 말한 그 봉인은 언제까지요? 십자가 때까지.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이 십자가 이전으로 이끌려가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봉인을 떼는 것을 보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봉인을 해제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죽임당 어린 양이 그 봉인을 떼는 말이에요. 봉함을 열어버리죠.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누가 봉인 해제해요? 예수님이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하시잖아요. 8절입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며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인봉을 봉함하라. 그 말을 이제는 봉함하지 말라. 봉함을 열어라. 이걸 누가 이뤄내세요? 예수님이 이뤄내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셔서 성령을 부어준 자들은 성경이 이제는 뭐로 보여요? 예수 그리스도로 보여요. 구약을 봐도 신약을 봐도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면 이 사람이 뭐가 된 사람이에요? 인봉이 해제된 사람이에요. 봉인이 해제된 사람이라고요. 근데 2000년이 지났는데 오늘도 성경을 통해 예수가 안 보이면 아직도 그 사람은 뭐가 돼 있어요? 봉인돼 있어요. 왜요? 봉인돼. 이게 이 세상 신이 그 사람의 눈과 귀와 마음을 가려서 성경에서 십자가 예수가 안 보여요. 이게 아직도 봉인이 해제가 안 된 사람이죠. 그러나 이미 봉인은 언제 해제되었다고요? 십자가로 다 봉인 해제돼서. 이 요한계시록 분명하잖아요. 5장에서. 봉인이 해제되어 버렸죠. 자, 그래서 9절.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예수님이 봉인을 다 해제해 버리죠.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그 10대의 죽음으로 봉인을 해제합니다.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구약의 성도도 신약의 성도도 그 피를 하나님께 드리시고, 이게 봉인 해제된 거예요.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의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기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같이 읽을까요?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이게 보좌가 봉인이 완전히 해제된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계시록 10장 7절 보십시오. 같은 십자가에 일어난 내용이거든요. 10장 7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뭘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다고요. 하나님이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대표적인 선지자 아브라함.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복음을 전했어요. 갈라디아서 3장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8절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복음을 들었다고요? 갈라디아서 3장 8절입니다. 바울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예수님 오시기 전에 1000년 전의 사람인데 어떻게 복음을 들었을까요?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8절 보세요. 7절부터 볼까요? 6절부터 보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게 복음 들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너 시 주마. 저는 자식이 없는데요. 너 시 준다. 예, 믿었어요? 그 시가 누구예요?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라.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나오죠. 아브라함이 받은 그 약속이 그리스도라고요. 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오늘 이방인은 우리들이에요.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에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뭘 전하대요? 복음을 전하대.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이 복음을 들었대요. 그 복이 뭐라고요? 아브라함의 시로 오실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으로 의롭다는 받는 복. 이게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이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하게 받는 복이에요. 요게 봉인이 해제된 자들이 성경을 보고 와,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구약이나 신약의 성도들을 자기 피로 구원하시는 놀라운 복음의 내용이구나. 이게 믿음으로 의롭다는 받는 내용이구나. 우리가 받을 저주를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대신 저주받음으로 그 대신 저주받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구나. 너무나 선명한 봉인 해제된 복음의 내용입니다. 여기 다른 복음 없어요. 다른 복음 없어요. 그래서 아까 계시록 10장 7절에 보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해진 것이 이루어진다. 그 종 선지자 누구의 아브라함이잖아요. 그게 아담이에요. 노아예요. 에녹이에요. 모세예요. 다윗이에요.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복음을 들었는데 그 복음은 뭐라고요?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를 받는 이 복음을 받았어요. 계시록 11장 15절입니다. 계시록 11장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보죠. 10장 7절에서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복음이 싹 열린다 그랬잖아요. 이게 십자가잖아요. 일곱은 완성이에요. 십자가로 복음이 완전히 다 열려진 거예요.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그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그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기용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이걸 1차적으로 어디서 완성했어요? 십자가로. 여기서 상 주시다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뭐 한다고요? 멸망시킨다 그랬잖아요.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은요, 자,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는 말씀인데 오늘 본문 보십시오. 22장, 요한계시록 22장 12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뭐가 있다고요? 상이 네게 있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라. 상이 뭘까요? 이 영원한 상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생명과 부활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우리는 뭘 얻어요? 생명을 얻고 부활을 얻겠죠. 둘째 사명에 참여하지 않겠죠.
예수님이 나는 신랑이라 그래요. 그럼 예수 믿는 우리는 뭐가 돼요? 신부래요. 예수님께서 나는 목자라 그래요. 그럼 우리는 뭐가 돼요? 양이라 그래요. 예수님은 자기를 양의 문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스스로 내놓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뭘 받아요? 예수를 받아요. 예수는 우리에게 거룩함과 의로움과 지혜와 구원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으면 우리는 거룩하고 지혜롭고 의롭고 구원함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가 누구신지 알고 믿는 자들이 뭐가 해제된 사람이에요? 봉인이 해제된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성경이 보여진다면 어찌 아니 기쁠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하니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아니 둘째 사망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영원한 불이래요. 그것은 제가 용서받지 못했으니까 그 죄가 영원히 전속된다면 이보다 더 고통스러움이 어디 있어요? 지금 세상에 일어나는 온갖 악한 것들,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수군거림과 그 모든 차별과 그 모든 악한 것들이 용서받지 못하고 영원히 계속되는 것은요, 그 불 안 떼도, 불 없어도 그건 영원한 불보다 더한 고통 아닙니까? 그런 죄를 예수님께서 홀로 십자가로 대신 담당하시고 자기 백성들, 성령을 보내서 자기를 믿는 자들의 죄를 단번에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이 우리의 상이래요. 주님이 전부신데 그 주님 받으면 성경에 약속된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모든 상을 우리가 다 받는데요. 어찌 찬양 안 할까?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기뻐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는 그게 이상하잖아요. 물론 몸이 우울증 올 수 있어요. 몸이 약해서 우울증 오고 짜증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생각한다면 그거 견뎌내죠. 잠시 잠깐인데요. 뭐 한 7, 80년 그걸 못 견뎌요. 지금까지 견뎌왔는데. 그래서 주님께서 오실 때 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상이. 그래서 2000년 전에 이미 십자가의 복음이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에 비밀 하나도 없어요. 다 열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실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이게 구약에서는요,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한 날을 작정했대요. 그리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어요. 그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자리가 십자가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잖아요. 이런 자들은 아까 우리가 고린도서 찾아본 것처럼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감추어진 그 비밀의 내용이 바로 십자가거든요. 이 십자가의 지혜를 세상이 전혀 알 수 없어요. 세상의 지혜가 이 영광을 알았다면 영광의 주로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해 예비하신 것은 사람들이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고 마음으로 생각도 못한 거죠. 이것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보이셨는데 그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한 자들은 성경의 봉인이 해제돼요. 그 모든 봉인이 해제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요. 로마서 5장 6절에서 10절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죄인되어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을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정입니다. 이 은혜를 알고 믿는 자들은요, 이 세상의 어떤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그 영광의 날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넉넉하게 이기며 걸어갈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구약의 성경에 봉인된 내용들은 십자가로 완전히 해제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주받아 죽었고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이지만 그러나 주의 성령이 임하면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영광임을, 하나님의 약속의 완성임을 이미 모든 봉인이 해제되었음을 알기에 그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있고 그런 자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날을 소망하며 이 땅을 살아가겠습니다.
죽음을 벗어날 수 없는 이 세상, 그러나 죽음을 이겨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영광의 날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현실을 도피하지 아니하고 현실에 맞서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